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려 했는데 앞에서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다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삶 속에서 간성제일교회에서 있었던 이 순간이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여전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듣고 따르며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십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의 삶은 정말 귀한 삶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며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살아야 할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싸움터였지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비하면 자유의 공간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가려는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홍해라는 장애물도 극복하게 하셨고 광야의 뜨거움과 차가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황량한 강악 가운데 먹을 것이 없자 만나와 메추라리를 보내주셔서 배고픔을 해결하게 해주셨고 마실 것이 없을 때는 물을 주셔서 그들에게 목마름을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을 쏟아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고 찾는 자에게는 찾아낼 힘을, 앞으로 나아가려고 문 두드리는 자에게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가끔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삶이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황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호소할지라도, 힘들어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크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시 말씀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공포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목마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죽음의 공포가 그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당장의 눈앞에 어려움에 갇혀버렸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아론 앞에 모여든 이들은 광야 2세대입니다. 자신들의 부모 형제인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과거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던 자신들의 앞세대의 잘못을 떠올리지 못한 채 그들과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뻔한다는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이들의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요? 이들은 자신의 윗세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지 못했습니다.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면 우리의 삶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짧지만 30년을 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겪었고 많은 것들에 부딪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부딪히셨을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불안과 걱정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앞의 문제에 갇혀 불평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익숙해졌는지는 몰라도 새로운 어려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마치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할 것들을 다음 세대에도 전해야 합니다. 광야 2세대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깊이가 얕은 이유는 1세대가 가르쳐주지 못해서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교육이 확실했다면 죽음의 공포에서도 불평 대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가나안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신앙의 깊이가 누구보다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전하고 알려주셔야 다음 세대가 변화합니다. 이들의 불만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제는 자신들을 여호와의 회중이라 부르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키우는 짐승까지도 언급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마치 이들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들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들을 이끄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일지라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길을 안내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이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5절에는 그들을 더욱더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을 나쁜 곳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 나쁜 곳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이들이 이곳에 정착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앞으로 한 걸음만 나아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을 잘 살펴보면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곳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파종할 곳, 무화과, 포도, 석류, 잠시 머무를 장소에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단지 불평을 털어놓고 싶을 뿐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함에 대한 분노일 뿐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시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짜증내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반항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기억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이 피해 입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모세와 아론의 다음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며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백성들의 불평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회막으로 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예배당으로 온 겁니다.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불평에 화를 내지도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자비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물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백성 앞에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백성에게 자신의 거룩함과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모세는 단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는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에 서도록 하셨지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명령을 하지 않고 단지 말로 물을 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나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 앞에 선 큰 분노와 피로에 휩싸였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불평을 쏟아내며 모세를 원망할 때마다 그는 그 고통을 묵묵히 혼자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의 실수는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백성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백성의 불평에 지쳐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고 말하면서 교만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도 우리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도 모세의 실수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모습을 보시고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책임은 져야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여전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광야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 물이 없어 지치고 때로는 넘어져서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된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기도 하고 눈앞의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휩쓸린 모습을 보시고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 지금까지 그 길을 잘 걸어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가슴 깊이 담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고 앞으로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러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저는 이 목회 실습 가운데 속에서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로 잘 듣고 그 들은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길을 기뻐하시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귀와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입으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매일매일 삶을 감사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채워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완전한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셨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삶은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온전한 사랑과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신실한 귀와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